행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이 땅에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사단의 악한 영적인 세력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전신갑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의 옷을 먼저 입어봤잖아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리 갑주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나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신 갑주를 입을 때 내 몸에 맞추어야 하는 거죠. 그 갑주가 내 몸에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핫라인입니다. 기도가 바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결국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깨어 구하고, 그리고 항상 힘쓰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단순히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영적 전쟁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어떤 무기와 장비를 설명을 하면서 그 수식어를 붙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에 하나를 더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에는 다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구원과 같은 것이다. 진리 허리띠, 진리가 우리를 먼저 싸매어야 한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설명해서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무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18절 말씀이 17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다른 장비 무기들은요,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죠.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 다른 장비는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이렇게 하는데, 검은 성령의 검 이렇게도 하지 않고 말씀의 검 이렇게도 하지 않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것과 다르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할 때 바르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성령을 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성령이 있어야 하고 기도도 성령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호신용 장비를 차고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군사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갑옷을 입고 최첨단 무기를 몸에 지니고 있는 군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가장 멋진 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눈을 보니까 잠자고 있습니다. 예, 그 군사는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적이 공격해 들어온다면 영화에서 보면은 아무리 멋진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졸고 있고 잠자고 있으면 적이 숨어서 들어오면 바로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깨어있는 기도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실패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기도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진리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깨닫고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에서 실패하면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도 기도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실패하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기도할 때 영적 민감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여러 기독 신문을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아군끼리 싸우다가 적과는 싸우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비참한 전쟁이 뭡니까? 내전입니다. 아군끼리 싸우는 거죠. 아군끼리 싸우는 전쟁만큼 비참한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형제가 함께 서로를 총칼로 싸우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싸움의 대상을 오해한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죠.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런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싸움에서 어떻게 그 기도가 승패를 좌우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함께 싸워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장에 나갔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밀고 나가기도 하고 다시 후퇴하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동일한 방법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왜 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후방에서 팔을 들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진해 나가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후퇴하면서 패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싸워서 이기고 있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아말렉이라는 상대편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후방에서 적들과 싸우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기도에서 승패가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갑옷이나 최첨단 무기로 싸웠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팔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그 싸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훈련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참 유명한데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맡겨주셨는데 그 무기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왜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칼을 제대로 연마하지 않아서 한번 칼을 쓰려고 하는데 싸워야 될 대상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으니 칼을 빼다가 실수로 자기 팔을 비기도 하고 실수로 상대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군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발이 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단을 향하여서 전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영적인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있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참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소리쳐서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에 잠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와보니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26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도 아니고 1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방심하고 있으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군병들이 왔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죠. 영적 싸움인데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잠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잠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쁜 일상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분주함, 바쁘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너무 바빠요. 잠시도 쉬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상이 그렇게 바쁘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것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주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삶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이미 영적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상에서 영적인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죠.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것은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일상이 바쁜 사람들은 겉으로만 바쁜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가 바쁜 것이죠. 내면 세계가 바쁘다라는 것은 내면 세계가 불안정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내면 세계가 흐트러져 있다라는 거죠. 그 흐트러진 내면 세계 속에서 어떻게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올바르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바쁜 것은 이미 마귀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너무 분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일마저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일이 되는 거죠. 그 일이 나에게 너무나 분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로만 다가갈 때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마음의 피곤함 때문에 지쳐서 영적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싸워야 될 때 영적 싸움을 못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너무 바쁘고 분주해지는 것은 이미 영적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허점을 노출하는 것이죠. 일상이 분주하고 바쁜 것은 자기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나의 야망 때문에 일상이 분주하고 바빠지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나의 야망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분주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또한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그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뜨겁지 않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거죠. 그리고 차라리 차가우면 그 상태를 쉽게 발견할 텐데 차지도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영적 온도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문을 외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방언은 아닌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허공을 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미지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의 틀은 가지고 있지만 이미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될 때인지, 어느 때 내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낸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1시간을 깨어지 못하고 잠잘 수가 있습니까? 그 스승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스승은,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거대한 고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데 3년을 함께 지냈던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잠들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를 아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둔 스승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환되는 이 시점, 드라마도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대서사시와 같은 이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니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잠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실패하니 사람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에 빠진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면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목을 가지고 혼자서 애쓰면서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원하는 바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기도를 하는데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기도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중대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애쓰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면, 내 힘으로 애써서 기도하면 그 영적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그 아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기도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지성도 주장해 주셔서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은 내 힘은 빠져나가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 기도의 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 가운데 기도가
활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그 말씀처럼 기도가 얼마나 단지,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동안 헛된 것 때문에 싸웠는가, 헛된 것 때문에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애쓰고 노력했던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갖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힘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저희 교회가 이제 평안해졌다. 방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결코 방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치는 것처럼 쉼 없이 영적 공격은 우리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일생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괜찮아졌다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졌으니 이제는 이것이 되지 않을까 라면서 나의 말이, 나의 주장이, 나의 기도 제목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실패하는 것은 일관성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일관성, 지속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는 정말 일관적으로 항상 깨어서 지속적으로 힘쓰며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요?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런저런 얼마나 비열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 사단의 관계에 속아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쓸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추어 놓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비밀 병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기도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늘 깨어서 영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여서 혈과 육의 싸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